할렐루야. 아,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소망의 불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정말 어두움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영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듣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증거하는 저에게 하나님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6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붉은 말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람산 그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볼 때에 가장 맨 처음에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생이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죠. 그들의 미혹의 말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세대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셀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그 미혹이 지금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수많은 것들이 강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대충 대화를 나눠보면은 진실한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그 주님과의 깊은 1대1의 교제 가운데에 들어가신 분들이 참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거의 이 종교의 형태를 띄우고 종교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내면은 사실 보면은 기독교라고 보기 어려운 종교와 형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가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도 두 번째 그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붉은 말이 말 위에 탄 자가 뭘 갖고 있느냐? 아주 큰 칼을 받았습니다. 큰 칼을 받고 그 다음에 화평을 제했다 그랬습니다. 땅에 화평을 제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요, 화평을 제하면은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평안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평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말은 평화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것은 거짓된 평화겠죠. 그 속에 어떤 계략과 어떤 그 의도가 숨겨져 있는 평화지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아무 조건, 아무 이해 타산 없는 그 순수한 이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평화를 거두어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평화가 거두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마음이 식어져 버린다. 마음이 식어져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족 간에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딸이 부모를, 부모가 딸을 이렇게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일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랑을, 이 땅의 평화를 주는 존재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면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면 이 땅에 사랑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이번에 그 이태원에 큰 그 슬픔의 사건이 있었죠. 2년 전인가요? 아마 그때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마지막 교회가 이태원에서 이제 나간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이태원에서 떠나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교회가 이태원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태원에 교회가 왜 떠나는 거야? 그럼 그 땅에 그 마지막 지킴이가 사라지면 이태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사실 걱정을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한참 저도 나름대로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태원에 다시 교회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고 이태원이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이 있던 없던, 성도가 있던 없던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 화평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엄청난 축복이죠. 그게 빛입니다. 그런데 떠나자마자 바로 거기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겠죠. 사단이 들어와 그 지역을 어둠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 땅이 마귀에게 받침받아지는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면 그 땅은 100% 사망이 역사를 하는 땅이 되어지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이 모이든 아니 모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첫째로 그 땅에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그 마음이 돌짝까지 되죠. 길가바처럼 굳어진다.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 둔해질까 내가 두렵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빛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나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변한다는 거죠. 성도 하나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질 때에 그 세상은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실한 성도들의 그 존재가 너무너무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다 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그 성전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종으로 또는 노예로 그리고 흩어져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흩어져 버리는 그 이때에 하나님의 그 시선은 어디를 향했느냐?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이 들어오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버림받아서 온 세계에 흩어졌고 대신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제자가 나가서 500여 형제가 나가서 70여 하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가서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2000년 만에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십억의 인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거의 다 지금 차고 이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찼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한 일에 7년이죠. 7년을 한 일회로 보는데 69일회가 언제부터 지나갔느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를 다시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그때가 69일회로 끊어질 모든 것이 시간이 정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71회에서 한 일회가 부족한 그 한 일회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대환란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단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이때 환란 때에 일어나게 되고 그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14만 4천 명이 예비되어서 그들로 인하여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그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와 모세의 영을 가진 이 증인들이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대환란기에 이스라엘이 집단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인데 이 죄악이 관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소돔 고모라와 같은 때가 되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서 이 네피림을 낳았는데요. 지금 그 초대교회 때까지만 해도 이 네피림은 타락한 천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서에도 보면 타락한 천사와 인간이 결합하여서 낳은 이 거대 거인족이 그 최근에 그 발굴하는 그 현장을 가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그 현장에서 머리 하나를 그 네피림의 머리 하나를 이렇게 그 발굴하는데 거기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그거를 다 이걸 발굴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요. 그 머리 하나가 사람이 인간의 몸의 한 3배나 되더라고요. 머리만. 그러니 그 거인족이 얼마나 컸느냐.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지금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네피림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유적지에서 그 네피림의 뼈들이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이 얘기죠. 그것도 인간과 인간에서 어떻게 거인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을 먹어 치우고 심지어 인간까지 식인으로 먹는 식인종의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더 이상 이들을 살려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초인적인 인간들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계속해서 DNA를 조작을 하고 인간의 DNA가 아닌 제3의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세를 알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깊이 알지 아니하면 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학과 물리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세상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 그 미혹과 휩쓸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은 정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떨림이 이제 우리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평이 재해져 버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평화를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세상의 화목, 하나님과 인간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평화의 사도로, 평화의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가 깨져버리고 평화를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이제 그 모든 것을 거두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을 이제 떠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다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이마에 정확하게 찍혀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거두어지는 이 사랑이 식어지고 화평을 제해버리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그때는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주의 영을 따라 가려고 애를 써도요, 절대로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위에요, 엄청난 어려움의 영들이 포진이 내가지고 계속 나를 잡아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사방에서 어려운 일들이 펑펑펑펑 터져나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순간 성령이 제해지고 하나님의 이 영이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지금 평화의 시간에 아직 성령을 거두고 아직 평화가 거두어지지 아니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과의 1대1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그 체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화평이 제해지면은요, 거기 보니까 서로 죽이게 한다 그랬어요. 서로 죽인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죽인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 당한다고 계시록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2만만의 그 군대가 예비가 되어지고요.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단두대는 진짜 큰 칼이죠. 위로부터 내려서 그냥 척하닥 떨어지는 거 아닌데 아마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리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그 단두대를 한 6만 대 이상을 저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내부에 고발하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단두대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미래 일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칼을 받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리고 많은 순교자가 이때에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9장에 보면은요, 그 유브라 대강에 그 묶여 있던 천사들이 풀어집니다. 그들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그런 천사들이죠. 근데 그들이 풀어지면서 죽음의 그 사망의 영이 풀어지면서 많은 숫자의 인류, 즉 인류가 예를 들어서 80억이라고 하면 한 약 27억이 이 전쟁에 의해서 살육을 당해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피할 길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그냥 성경에 다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 마태복음 신약과 구약의 소돔 성이 멸망할 때에 그때에 그 천사가 와서 그 소돔 성에 있던 롯과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때 했던 말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것을 알아야 되겠고 영적으로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육적으로 우리가 피할 길을 주님이 주셨는데 첫 번째 보니까 그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1절, 마태복음에 24장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리고 유대는 굉장히 큰 도시죠. 중심지에,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데 도시를 빠져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나갈 것이요. 어디로요? 밖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그 촌에 있는 자들도 거기로 그 성내로 성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다음에 물건을 가질러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근데 밭에 있는 자들도 옷을 가지러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주 긴급한 것을 의미하고 아주 신속하게 빨리 그 재앙의 그 도성을 빠져나가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일이 있는데 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실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왜? 산속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겨울이 피난처가 된다면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특별히 12절에 이 성에서 다 데리고 나가라. 롯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성 소돔성을 빠져나가라. 16절에 보니까 이 롯이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위들을 지금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사위들은 지금 농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 천사들이 그들을 빨리 붙들어서 성 밖으로 옮겼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17절에 너는 빨리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다음에 평지에 머물지 말라. 네 번째는요, 산으로 도망가라.
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21장 그 말씀과 너무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전쟁의 저기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요세푸스 그 역사가 1세기의 요세푸스 그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요, AD 그 66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가 로마에서 군대가 파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보급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잠시 다시 물러갔다가 그때 도망할 때에 물러갈 때에 그 디도가 아닌 그 다른 그 장군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의 그 군대에 의해서 많이 그 어려움을 많이 그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파송을 해가지고 그때 온 사람이 디도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기 전에 너희들 포위하려고 하는 그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볼 때 너희는 빨리 이 도성에서 빠져나가라. 그래서요 그때에 그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주 행렬을 이루어서 그렇게 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렬을 이루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됐죠.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거의 다 전멸을 하다시피 그렇게 되었고, 나중에 이 전쟁이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육적인 이 어려운 그 전쟁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난을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그 전쟁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만약 주님과 멀어져 있고 주님과 온전히 혼연일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환난의 때를 우리가 참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이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환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환난을 마태복음 24장에는요 4가지로 환난을 통과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환난을 통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환난 없이 휴거한다는 말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날을 감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환난을 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환난 후에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준비하세요. 환난 통과를 준비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주님이 우리를 생명싸개로 이렇게 싸서 그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악에게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당신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안에 들어가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